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한 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이미 입구에서 보실 그리고 알 수 있듯이 오늘은 한세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것이 학부일 수도 있고 대학원생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졸업식이라는 것은 입학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에 공부한 시간과 또한 그 우수한, 합당한 성적을 얻고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졸업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입학하는 것을 많이 꿈꿔요. 모든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특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지. 대학생들도 졸업하면서도 만약에 대학원 준비하면 내가 그 대학원에 입학해야지 하면서 입학을 꿈꾸지만, 근데 사실 입학한 순간부터 그들이 꿈꾸는 것은 빨리 졸업해야지. 빨리 이걸 끝내야지. 빨리 끝나가지고 다른 나의 사회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본다면 우리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렇게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인 돼서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학교라는 기간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는 그것이 대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삶 가운데 우리 모두 학교라는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은 배우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배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성경의 유명한 믿음의 인사들이,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는 사람들은 사실 다 그러한 고난의 학교를 지났습니다. 모두 고난학교를 통과하였고,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귀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을 통과한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것은 너무나 다양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고 그 영광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어떠한 의무도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셨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시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고난이신데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길, 그리고 그러한 죽임을 당할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에게 십자가의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사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나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부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만 기대하고 그것이 빨리 지금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전조가 있죠. 조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산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알고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세상과 받는 고난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받는 그 고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그들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위한 것임을, 그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안다면,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통과했다고 안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도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나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 고난을 통과하겠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이것을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사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왜 있는 것입니까? 고난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까? 고난당한 것이 첫 번째 위험이지만 두 번째 위험은 사실 이 고난에 가르쳐주는 순종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정말 고난의 수업, 고난 학교에서 그 시각에 바라보다면 정말로 위험한 수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더 엇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만 불평을 토로하고 또는 더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더 가라앉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떠한 사람은 그들의 혼이 죽는 것을 체험하기보다는 반대로 더 혼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뜻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방황과 절망 가운데를 놓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수업이 그만큼 위험한 만큼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한 상급이,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참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며 믿어야 됩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은요, 배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하면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나요. 확장. 그래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지식이 다방면이 넓어지고 그러한 이미지고 넓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렇게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배울지라도, 많은 것을 안지라도 사실 그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참된 의미를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외부의 자기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참된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배움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실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모습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실존을 보게 되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교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참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학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은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긴 하지만 그 수업은 우리 안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밖은 원래 항상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혼적인 그런 고난보다는 우리의 참된 남는 의미는 그 영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큰 지혜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데, 순종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천연적인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의 학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나의 자아가, 나의 선과 악이, 그 지식이 끝날 때, 그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딱 한 가지만 배웁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난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건지, 나의 어떠한 열정과 혹은 나의 고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대한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향한 순종인지, 그 산단 헌신인지 확인할 수 있게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 그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시작이, 잠언에서는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배우는 것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움을 갖는 것,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얻는 그 지혜는 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나의 고난의 이 학교는 왜 끝이 없을까? 왜 고난이 또 있고, 또 내 통과한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왜 고난이 연속일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만물, 이렇게 창조, 동물, 살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고생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있고 능력이 많은 생물이 아닌 반대로 되게 단순하고 그러한 생물들일수록 그들의 생애 주기는 매우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뭐 어떠한 거는요, 뭐 하루 만에 태어나고 모든 것이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런 생물들도 있고요. 뭐 동물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기린이나 아니면 말이나 염소나 양 같은 거 봐도 그들이 어떠한 출산했을 때 그 새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또한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막 동물들로 파충류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알이 나오자마자 막 기고 막 바다로 하고 수영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생물,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는 이 인간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아이를 보아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인데 그 울음 소리도 매우 작습니다. 진짜 사람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기간이 심지어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돼도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언제 사람 구실할까요? 지금 제 아들이 4살이 됐는데 아직도 제가 사람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된다고 사람 구실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끝없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의 기간이, 배움의 기간이 길어도 그가 온전히 배운다면 그 어떠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똑똑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배움의 학교 길이가 길면서록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과 그 기쁨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영원에서 바라보기에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에서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전문적인 학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려면 고등학교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바로 공장에서 취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우리 말하는 이렇게 고소득을 얻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부가 그냥 대학교 4학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대학원을 가고 또 거기 레지던트도 하고 또한 어떤 어려운 시험을 보며 이제는 변호사라는 것도 로스쿨이라는 것을 다녀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지위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의 기간이 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자리는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시간은 결국에는 영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학교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학교에서 사람은 더 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1년 공부하고 2년을 공부, 3년을 공부하면 사실 그 직장을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간들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반대로 더 큰 자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과 이득밖에 될 수 없는 학업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학교를 우리가 모두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학교가 슬픔과 고뇌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생각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막 절망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 영원한 생애를 바라볼 때 오늘의 고난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축구 경기 다 라이브를 보게 된다면, 아니면 올림픽 어떤 경기를 본다면 우리는 아주 재밌게 봅니다. 그 재밌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왜냐면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꼭 우승해야 되는데, 어떤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마조마하고 즐겁게 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서 막 골을 먹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이를 볼펜 끄기도 하고 막 이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경기가 라이브는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피차 못한 사정으로 보지 못하고 재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우승했대요.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금메달을 땄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과정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땄는지. 그래서 그 영상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그 경기를 보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지고 힘들고 지금 위기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떨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끝까지 봐봐. 조금만 더 봐봐. 진짜 달라진다니까. 조금만 끄지 마, 테레비 끄지 마. 조금만 더 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과 승천과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의 세계는, 우리에게 앞에 장차 올 영광은 이미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우리 인생인데 무엇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그 장차해 주실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장차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이미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비록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님과 접촉하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 오늘 현재 있는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러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도 잘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왜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라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하나님 하나 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현재 있는 고난의 왜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물으십시오.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나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학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학교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그라여 이 고난의 학교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과 왜라는 질문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나의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주어진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들어지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